설교하겠습니다. 말씀 나눌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가 4주년이 됐어요. 참 4주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머릿속에는 그동안 여러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오늘 4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굴 위해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교회 리더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이냐?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교회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이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다음에 키르케라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키르케 역시 똑같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교회라는 말인데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써 있어요. 에클레시아,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 에클레시아란 말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물으냐 했더니 유명한 고백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베드로야 너 어쩜 그렇게 대답을 잘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여기가 에클레시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그랬더니 맞죠. 너의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이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빌딩, 뭐 한옥이냐 양옥이냐 뭐 이런 뭐 상가 교회냐 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그 고백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모임,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확하게도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에클레시아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냐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 144회 정도 계속 에클레시아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야. 이건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교회구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군인들이 어떤 전투를 위해서 모인 사람 있잖아요. 또 그 당시에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의 모임도 마찬가지로 썼어요. 시민들이 시민회를 구성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키르케라는 교회라는 말이 또 있어요. 키르케. 이건 이제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키르케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키르케 처치. 그래서 인터넷 가가지고 키르케 처치 하면은 멋있는 건물들이 막 나와.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교회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더 감사교회? 더 감사교회? 더 감사교회가 어디 있어? 더 감사교회는 저기 부평에 가면은 한양 아파트라고 있는데, 한양 아파트에 상가에 보면 거기 2층에 보면 본당이 있고 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키르케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베드로의 고백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였는데, 뭐 에베소 교회 그러면 예배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였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론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머니가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적과 함께 전투를 하는데 전투 가운데서 십자가 모형을 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주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기독교를 공인했어. 인정하라는 거야. 공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했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이 되고 국교화가 돼버렸어요. 이래버리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 교회 그러면 AD 313년 이전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불법 모임이야. 몰래 모였어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글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국교화하면서부터는 기독교가 아주 성격이 달라져 버렸어.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 그러면 황제가 믿는 종교야. 더군다나 귀족들이 막 믿는 종교야. 이러다 보니까 숨어있던, 감춰뒀던 교회가 아니라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황제와 귀족들이 믿는, 막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황제도 예배 드려야 되고 귀족들도 예배 드리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교회당. 그걸 이제 바실리카라고, 라틴어로 바실리카라고 이제 불렀어요. 교회당, 바실리카.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고딕 문화인데 키리카라는 고딕 문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말이 이제 후대에 가면서 이제 독일어에 키르세라는 말이 나오면서 키르세, 이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처치 그러잖아요. 처치, 교회. 처치 그랬을 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치, 교회라는 영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독일어 바실리카에서 쭉 내려온 말이에요. 그래서 처치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서치할 때 처치하면은 교회당이 막 나오잖아요. 처치, 교회. 건물이 돼버렸어요. 교회 그럴 때 이게 자그마치 1000년 동안 로마, 그러니까 AD 313년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이 1500년도에 생겼는데 1000년 동안 교회 그러면은 건물이 생각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빌딩. 더군다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뭐 로마 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에베소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 라오디 교회 그거는 나중에 황제가 그 귀족들이 여기에 순교자가 있구나. 순교자를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순교자를 위한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기념교회가 세워져서 그 기념교회 터가 그게 그 교회로 남아있는 거지. 사실 그 당시에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글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 돌아가신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교회라는 거예요.
5군데라는데 5군데. 어떻게 된 거냐 알았더니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성지로 삼는 예수님의 성묘교회, 카톨릭 교회에서 또 생각하는 예수님 무덤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가 믿는 뭐 기독교회, 이슬람 쪽에서 예수님도 어떤 선지자니까, 아니 예수님 무덤교회가 5군데나 있어.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 모르는데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들. 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건물이 필요하죠. 중요해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모임 장소가 필요하죠. 또 황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형식이 막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뭐 불도 켜고 막. 이게 자그마치 몇 년? 1000년 동안이나 쭉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키르케, 처치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건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도 교회 그러면은 교회. 엄격히 찾아보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교회당 그랬어요. 교회라고 안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아니다. 교회란 개념은 사람이다.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것이다. 이 건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학자인데 영국 성경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 전까지는요. 이 헬라어 원어가 로마 시대니까 라틴어로 이제 라틴어 성경이 있었어요. 제롬이라는 사람에 의한 라틴어 성경은 글쎄 성경도 마음대로 못 읽고 라틴어를 누가 알아? 독일 사람이 라틴어 어떻게 합니까? 영국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는 독일어, 그러니까 헬라어, 로마, 라틴어만 할 수 있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던 거야. 말이 안 되지. 우린 다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사제들만 이 라틴어로 된, 로마어로 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들 와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몰래 그것도,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못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금서라 그래, 금서. 아무나 못 봐. 사제들만 보는 거야. 종교개혁은 딴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이 성도들한테 돌려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이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교회를 처치라 그랬잖아요, 아까. 처치 아니야. 에클레시아 그랬잖아. 에클레시아는 처치가 아니라 이거는 콩그리게이션.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바꿔버렸어. 회중이다. 콩그리게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몰래 밀수하는 것처럼 몰래 영국에, 그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영국에서 번역을 못했기 때문에 독일에 와서 번역을 했어요. 독일에서 번역해가지고 그 영어 성경을 영국에 가져가서 사람들 읽게 만들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보는 거야. 웬일입니까? 그 당시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디 말이야 이 공회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돌려주면 안 돼 싶어가지고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잡혔어요. 잡힌 것뿐만 아니라 죽였어요. 너무 이상하죠? 아니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그거 하나 때문에 잡혀 죽었어요. 그 이후로 종교개혁하면서 말이야.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사람들이야.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 얘기하면서 교회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어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기독교. 우리가 지금 기독교잖아요. 개신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처음에 이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는 에클레시아,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키르케, 처치가 되면서 건물이 되고 형식이 됐어요.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필요해요. 형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그 교회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우리 더 감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하면서 고민하면서 2가지 질문을 제가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면 건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물론 지금 이 교회가 건물 중요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건물이 있어야 일단 모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건물이. 물론 건물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가정교회들 다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게 우리의 다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누구?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2분 했잖아요.
사람들은 오늘 왜 이렇게 찬송을 길게 할 거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이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정말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또 이뻐요. 세상 노래 안 부르고 말이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니까. 이건 동일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건물을 보고 얘기한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사람 중심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 우리 사람 중심이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에서 키르케가 되면서 예배당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자꾸만 주인이 본인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주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임들이 점점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보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더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미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좋아서 말이에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요.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데 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떻게?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사실 그렇게 와서 가르쳐 지킨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믿고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하고 제자 양육을 받고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또 가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첫 번째는 물론 우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할 양육을 받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바깥으로 나가라.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린 지금까지 더 감사 교회는 물론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생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 열심히 교회 부흥을 왔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더 감사 교회가 되자 외쳤어요. 이 앞에다 하나 더 붙여야 돼 이제.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더 감사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미션이 되는 거예요, 미션.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요, 코로나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교회 막 못 모이게 하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와서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랬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양육 받아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돕고, 이 모든 이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물론 와서 좋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들 역시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감사 교회가 4주년 맞이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서 지역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직장에서 보여주고 사회에서 보여주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